오늘은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 이후에 지금 한 장 반을 지나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까지 오게 되는 바울의 지난 배경을 말씀드리고, 또 그가 피고의 몸으로 총독 부부를 단독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자기가 무죄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아니면 간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기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도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런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살피고 나누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배우고 본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지난 주일엔 사내들인 공의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제 위험에서 무사하게 된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지만 상황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변화가 없고요,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유대인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고 다시 공회를 소집을 하죠. 근데 거짓으로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이 그때 오면은 그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실을 바울의 조카죠. 집사님 안에서 바울의 조카죠. 이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부장한테 연락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음모를 알자 천부장이 어떻게 취합니까? 바울을 아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그리고 창 쓰는 창병 200명, 총 47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바울을 완전 보호한 것이죠.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게 호위 안에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유대인의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고소한 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장로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줄 사람을 같이 만나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거짓 증인 그리고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게 24장 1절에서 23절 중에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연병 같고 그러니까 전염병 같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를 소욕해 만들고 이단 괴수이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철저히 파기해 나가요. 그게 바울이 10절부터 21절까지 변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첫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7일은 결례하는 데 보내고 지금 4, 5일은 이제 잡혀서 보내고 자기가 어떤 소요를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소욕해 함으로 내란죄를 졌다는 것은 지들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의 괴수가 아니고 자기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의인과 악인에 관한 부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바리새인과 동일한 라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자기는 무죄하다는 증명을 바울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22절에서 23절에서 판결이 나요.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면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로마법을 위법하고 걸릴 만한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죄 석방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27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바울에게서 좀 뇌물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또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괜히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듣기로 하고 재판을 연기시킨 것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부장이 바울과 함께 편지를 보내서 이미 모든 보고는 마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을 핑계로 재판을 그냥 연기한 것뿐이에요. 바울이 죄가 없는데 가둬놓으니까 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둬놨지만 자유를 허용해서 누구라도 바울을 방문해서 만날 수 있고 또 바울이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보다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많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근본적인 유대인의 위협과 재판의 상황 가운데서 묶여 있는 것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바울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같은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 피플처치에 있는 분 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분이 또 초대한 다른 분이에요. 처음 뵀어요, 어저께. 카자흐스탄에서 이곳에 온 지는 5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서 작은 마을로,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도시와 떨어진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가면은 코란을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코란을 읽어야 되고 그들의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이거를 강요받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편하게 조금 지나려면 도시 쪽으로 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섞여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5년 전에 왔는데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너무 넘쳐 있는 거예요. 뭐를 감사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이곳에 캐나다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같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그 이민자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녀가 공부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대요. 거기에 일반 어떤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의 3분의 2가 아이들 학비로 들어간대요. 그렇게 학비가 비싸대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리는 그런 직장에서 일했었는데, 그리고 그 직장에 이 어떤 통 같은 걸 잘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먼지도 많은 곳이래요. 시끄러움이 이거 귀를 막는 걸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귀를 막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다 자기를 칠 수도 있다는 거, 위험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위험이 도사려 있고 그리고 시끄럽고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예배드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와 기쁨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돕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접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은 조그만 하나님의 그 도움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교회를 데려올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둔해져서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에 큰 변화도 없고, 문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에 지루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민감해져서 이 부분을 느끼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이제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4절 상반절이에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이렇게 됐어요. 바울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됐는데, 마침 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와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사실 총독은 기독교에 자기 아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한테 뭔가 돈을 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어떤 무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면 허락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일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뿐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이 두 가지의 강한 믿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적용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생활의 권면까지도 함께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와서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럼 절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절제예요. 피조물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잇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정욕과 욕심을 죽여야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누르고 주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절제된 삶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흠도 없게 철저히 준비해 가는 것, 이것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그는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뇌물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불의 가운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유대인을 폭행하고 폭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에 그런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인이라는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세 번째 딸 중에 막내예요. 14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에메사 왕 아지주스라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해서 유부녀인 그녀에게 이 벨릭스가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의 근거에서 보면 구브로에 있는 마술사까지 불러다가 그 여인한테 어떤 주술을 걸었던지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을 유혹해서 결국은 자기한테 넘어오게 만들어서 이 여인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갖고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자 자기가 지금 유혹하여서 남편을 버리게 한 여인과 함께 살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있고, 그리고 무절제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피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이 상황에서 사실은 바울이 이 벨릭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갖고 자기한테 이 재판이 좀 좋은 쪽으로 풀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은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어떤 찔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면 그 죄책감을 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죄책감을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주면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요. 기론에 의해서 바울은 참 위험한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할 곳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사건으로 그들이 도망가길 원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복음을 꺼낸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편이나 자기의 안전보다도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들이 총독이면 뭐합니까? 그들이 총독 부인이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했으면은 영원한 죽음밖에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바울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어쩌면 높이 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부러워할지 몰랐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열정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게 된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특히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나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2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얻기를 힘쓰노라 라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결국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여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도록 힘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고 있던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바로 이 기본적인 신앙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의롭게 된 자예요. 이 기쁨과 감사함,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즐거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아까 잠시 말씀드린 카자흐스탄의 부부, 그들의 삶 자체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복음의 열정이 나올 곳이 없어요. 왜요? 내가 기쁨도 없고 내가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할 수 없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고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거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거나 주일날 한 번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 속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열정이 이미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면서 열매를 맺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삶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기쁘고 나는 이렇게 즐겁고 나는 이렇게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데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감사와 기쁨을 모르는구나 라는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에요. 바로 그 원동력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바꿔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었어요. 단 한 번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26, 27절을 보면 그는 바울한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바울을 자주 불렀다 그랬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그를 가둬놨다 그랬어요. 2년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은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는 2년 후에 떠날 때도, 총독이 바뀔 때도 결국은 회개하거나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돌아서자니 포기할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붙잡고 있는 쾌락, 불륜의 결혼생활, 뇌물의 달콤함, 군사력으로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권력, 이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방탕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입은 주의 성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들인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의와 절제와 앞으로 다가올 심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응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심판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흠없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산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내가 흠없이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고 정상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잘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이 우리를 찔릴 때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다면 그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벨릭스처럼 시방은 가라, 나중에 틈 있으면 부르겠다 라고 뒤로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늙어서 이제 자녀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연약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내가 이삭을 줄 거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자 물 위로 걸어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디뎠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딱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 역학관계를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으로 다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큰 변화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일을 두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웃의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아직 이런 즐거움을 갖고 있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복음의 열정의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